12세기 유럽의 그 음요 시인들 노래 있잖아요. 그거 생각해보면 대부분 용감한 기사, 아름다운 공주님, 그런 사랑 이야기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인물,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는 조금 다른 사랑 노래를 불렀어요. 그의 노래는 인간 연인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분, 바로 청빈이라는 귀부인에게 바쳐졌습니다. 맞아요. 오늘 저희가 탐구할 이야기는 바로 이 청빈이라는 이상이 12세기와 13세기 유럽, 특히 교회를 어떻게 송두리째 뒤흔들었는지에 대한 거예요. 아, 당시 많은 평신도들이 직접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는 복음서의 구절을 발견한 거죠. 네. 그리고 이들은 이걸 비유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문자 그대로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겠다. 이런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된 움직임이었군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단순한 열망이 결국 교회의 본질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 거네요. 진정한 교회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막대한 부와 권력을 가진 교황의 조직 안에 있나? 아니면 모든 걸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난한 신자의 삶 속에 있나? 네, 바로 그 질문입니다. 이 거대한 질문이 어떤 엄청난 갈등으로 번져갔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죠. 우선 프란체스코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를 보면 그는 그리스도의 매우 용감한 기사로 묘사되는데 네. 기사가 귀부인에게 충성을 맹세하듯 자신을 온전히 청빈에게 바쳤다고요? 심지어 친구들이랑 같이 이 청빈 부인을 찾아 나서는 좀 전설 같은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죠. 전설에 따르면 프란체스코 일행이 높은 산 꼭대기에 오르자 그곳 빈곤의 왕좌에 청빈 부인이 앉아 있었다고 해요. 빈곤의 왕좌요? 네, 그녀가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는 거죠. 자기는 원래 아담이랑 같이 낙원에 살았는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정처 없이 세상을 떠돌게 됐다고요. 아, 그러니까 인간의 원죄 때문에 청빈이 세상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 이런 의미군요. 그렇죠. 그녀가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나를 신부로 맞아주셨고 그를 따라 수많은 수도사들이 나를 섬겼다. 하지만 나의 가장 큰 적인 탐욕이 나타나 그들을 부와 명예로 유혹했고 결국 나는 그들이 세운 웅장한 수도원에서조차 머물 곳을 잃고 이곳으로 쫓겨났다고요. 와, 이건 그냥 전설이 아닌데요. 당시 교회에 대한 정말 날카로운 비판이네요. 맞습니다. 수도원마저 탐욕에 물들어서 청빈이 쫓겨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란체스코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이 이야기를 들은 프란체스코는 바로 무릎을 꿇고 맹세합니다. 다른 모든 이들이 당신을 버렸을지라도 오직 저만은 당신에게 영원히 충실하겠습니다. 와, 그리고 그녀를 자신의 신부로 맞아 함께 산을 내려왔다고 해요. 이 이야기가 프란체스코 운동의 핵심 철학을 아주 아름답게 보여주는 장치인 셈이죠.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프란체스코는 이렇게 가난하고 소박한 구세주의 모습을 따르려고 하는데 당시 교회의 정점에 있던 교황 이노센트 3세는 완전히 정반대의 이미지를 내세웠다는 점이에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승천한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서 지상과 천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교황, 이 두 개의 이미지가 충돌하는 건 정말 시간 문제였겠네요. 정확합니다. 한쪽에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하신 예수의 가난을, 다른 한쪽에서는 세상 모든 왕위에 군림하는 교회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긴장감이 시대의 화약고가 된 겁니다. 이런 자발적인 청빈 운동이 신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큰 호응을 얻었던 건 결국 당시 성직자들의 모습에 대한 실망감이 컸기 때문이겠죠? 물론이죠. 자료에 인용된 한 잉글랜드 주교의 한탄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당시 성직자들의 삶이 모든 악함과 오류들로 가득 차 있다면서 그 부패의 근원으로 교황청을 지목하기까지 했어요. 맞습니다. 신자들이 빵을 구하는데 교회가 돌을 던져주고 있다. 이런 식의 비판이 팽배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성경대로 살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난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교회의 입장이 아주 복잡해져요. 이들을 이단으로 규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단이요? 아니 그냥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는 건데 그게 왜 이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중세와 현대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단은 그냥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 이 정도로 여겨지지만 네. 중세 유럽에서 기독교 신앙은 사회 전체를 떠받치는 시멘트 같은 거였어요. 아, 따라서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
특히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는 건 단순히 신념의 차이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근간을 흔드는 반역 행위로 간주됐습니다. 허가 없이 설교하는 것조차도 교회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기에 이단으로 몰릴 수 있었죠. 아, 그렇군요. 교회의 통일성을 깨는 모든 행위가 곧 사회 전복 시도로 여겨졌다는 거네요. 그럼 교회는 정말 딜레마에 빠졌겠어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이들을 설득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의 사상이 퍼져서 기독교 사회 전체가 무너지는 걸 막아야 하니까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끔찍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사회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폭력을 써도 되는가? 다수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소수의 생명을 해쳐도 되는가? 결국 교회가 선택한 길이 종교재판소, 즉 인퀴제션의 설치였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이 상황을 아주 날카롭게 표현해요. 한 악마를 쫓아내기 위해 7개의 다른 악마들을 불러들인 형국이었다고요. 7개의 다른 악마라니 정말 무서운 표현이네요. 이교도를 향했던 십자군의 칼날이 이제 교회 내부를 향하게 되었다는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들이 이 칼날 앞에 서게 됐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브레스치아의 수도원장 아놀드네요. 네, 아놀드는 청빈운동의 초기 인물 중 한 명인데 주장이 아주 명쾌하고 급진적이었어요. 어땠는데요? 그는 교회가 부패한 이유는 단 하나, 세속적인 부와 권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니 모든 재산과 권력을 황제에게 돌려주고 초대교회처럼 가난하고 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교회가 가진 모든 걸 내려놓으라는 거니 정말 근본적인 비판이었네요. 교회가 이걸 받아들였을 리가 없고요. 당연히 아니었죠. 그는 결국 로마에서 교황의 세속 권력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에 가담해서 무려 10년 동안 세속 정부를 이끌기도 했어요. 10년이나요? 네. 하지만 1155년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 손잡은 교황에게 체포되고 맙니다. 그리고 화형에 처해졌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또 뭐가 있었나요? 그의 죄를 티베르강에 뿌려버렸습니다. 죄까지 강에 뿌렸다니. 이건 그냥 처형이 아니라 그의 존재와 사상 자체를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시도였네요. 정말 섬뜩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런 흐름을 한 사람을 제거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었겠죠. 이번에는 이탈리아가 아니라 프랑스 리옹에서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맞아요. 피터 왈도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의 이야기는 정말 영화 같아요. 그는 원래 리옹에서 아주 잘 나가던 부유한 상인이었어요. 부자였군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한 음유 시인의 노래를 듣게 됩니다. 어떤 노래였는데요? 내세를 위해 이승의 모든 부와 쾌락을 버린 성 알렉시스라는 귀족의 이야기였어요. 이 노래를 들은 왈도는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아, 나는 지금껏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하는 회의감에 휩싸인 거죠. 그는 곧장 신학자를 찾아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습니까? 길에서 노래 한 번 듣고 인생이 180도 바뀐 거네요. 그래서 신학자는 뭐라고 답했나요?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을 들려줬어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네, 왈도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실천합니다. 아내와 딸들이 살아갈 만큼의 재산만 남겨두고 나머지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버렸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왈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고요? 네, 그는 더 나아가 당시 라틴어를 읽을 수 없던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성경을 그 지역 언어인 프랑스어로 번역하게 했어요. 아, 대중들을 위해서요? 어떤 사람들을 둘씩 짝지어 길거리로 보내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아,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겠네요. 허가받지 않은 평신도의 설교. 이건 교회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비쳤을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리옹 대주교가 즉시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왈도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며 불복했어요. 아, 결국 왈도와 그의 추종자들은 파문장하고 이단으로 규정됐죠. 그런데 교회의 입장에서 왈도파는 골치 아프긴 해도 집 나간 자식 정도였다면 진짜 집안을 무너뜨리러 온 외부의 적은 따로 있었다면서요. 네, 바로 카타리파입니다. 순수한 자들이라는 뜻인데 이들은 왈도파와는 차원이 다른 훨씬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했어요. 어떤 점에서요? 카타리파는 극단적인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졌습니다. 이 세상은 선한 신과 악한 신, 두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어요. 선한 신과 악한 신이요.
그게 기독교 교리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기독교의 핵심은 이 세상, 즉 모든 물질 세계가 선하신 하나님 한 분의 창조물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카타리파는 정반대였어요. 영적인 세계만 선한 신이 창조했고 인간의 육체를 포함한 모든 물질 세계는 악한 신이 만들었다고 봤습니다. 와, 그리고 선한 신이 창조한 인간의 영혼이 악한 신이 만든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믿었죠. 와, 이건 세계관의 OS 자체가 다른 거네요. 그렇다면 이들의 목표는 육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이었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육체적인 것을 거부했어요. 결혼도, 출산도, 육식도, 심지어 재산을 소유하는 것까지 모두 금지했습니다. 청빈을 추구한 건 프란체스코나 왈도와 같았지만 그 이유는 완전히 달랐던 거죠. 더 나아가 이들에게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구원자가 아니었어요. 그저 육체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준 영적인 안내자일 뿐이었죠. 결국 카타리파가 교회에 가장 위협적이었던 이유는 단순히 교황의 권위를 부정해서가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의 하드웨어 자체, 즉 물질 세계는 선한 신의 창조물이라는 근본 OS를 통째로 바꾸려는 바이러스처럼 여겨졌기 때문이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는 싸움이었겠어요? 그렇죠. 교황은 처음엔 이들을 설득하려고 시도했어요. 유능한 설교자들을 계속 보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그런데 스페인 출신의 도미니쿠스 구주만이라는 인물이 그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간파했어요. 교황이 보낸 사절단이 너무 화려하고 권위적인 모습으로 다가갔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비단 옷을 입고 값비싼 말을 탄 설교자들이 와서 청빈을 말해봐야 카타르는 정반대의 방법을 씁니다. 스스로 누더기를 걸치고 맨발로 걸어다니며 구걸에서 낀 일을 해결했어요. 그들과 똑같이 가난한 모습으로 다가가 논쟁을 벌이자 비로소 그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미니쿠스 수도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규정된 청빈 운동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역설적이게도 스스로 청빈을 실천하는 것이었다는 거네요. 네. 하지만 교황 이노센트 3세는 결국 대화와 설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그는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1209년 남부 프랑스의 카타리파를 향한 십자군을 선포합니다. 십자군요? 네. 그런데 여기에 아주 냉혹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어요. 당시 남부 프랑스는 북부 프랑스 왕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문화를 누리며 번영하고 있었거든요. 네. 북부의 영주들에게 이 십자군은 이단 처벌이라는 성스러운 명분 아래 합법적으로 남부를 약탈하고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종교적인 명분이 세속적인 탐욕과 결합된 거군요. 결과는 끔찍했겠네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20년간 이어진 이 십자군 전쟁으로 남부 프랑스 전체가 폐허가 됐어요. 20년이나? 한 도시에서는 십자군 병사가 교황 사절에게 카타리파 신자와 카톨릭 신자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라고 묻자 모두 죽여라. 주님께서는 누가 자기 백성인지 아실 것이다. 라고 답했다는 끔찍한 일화도 전해지죠. 모두 죽여라. 정말 충격적이네요. 십자군으로 카타리파의 세력은 거의 괴멸됐겠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더 깊숙이 숨어 들었을 텐데요. 그래서 교회의 다음 단계가 바로 종교재판이었습니다. 십자군이 휩쓸고 간 자리에 숨어있는 이단의 뿌리까지 뽑아내기 위한 시스템을 만든 거죠. 1215년 라테란 회의에서 이단 처벌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했고 종교재판관에게는 검사와 판사의 권한을 모두 부여했습니다. 피고의 입장에선 정말 끔찍한 재판이었겠어요. 자신을 고발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 채 비밀리에 진행되는 재판에서 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재판관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보다 더 끔찍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1252년 교황 이노센트 4세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고문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겁니다. 고문을요? 네. 사실 교회법에는 성직자는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교묘한 편법을 썼습니다. 어떤 편법이었죠? 나네요. 그리고는 교인은 자비로우나 이단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이들을 세속 당국에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세속 당국이 화형 같은 최종 처형을 집행하는 거죠. 책임은 떠넘기면서 목적은 달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썩어가는 지체를 잘라내서라도 몸 전체를 구해야 한다는 논리가 결국 이런 괴물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군요. 네. 교회라는 거대한 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지체인 신자 한두 명을 불태워 죽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정당화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프란치스코의 청빈이라는 아름다운 이상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수한 이상이 교회의 거대한 권력과 부딪히면서 이단 논쟁으로 번지고 결국에는 잔혹한 십자군과 체계적인 고문 시스템인 종교 재판으로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죠. 카타리파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고 왈도파는 알프스의 험준한 산악지대로 숨어들어 겨우 명명을 유지하다가 수백 년 뒤 종교개혁 시대에 가서야 다시 역사에 등장합니다. 심지어 프란체스코회조차도 창시자의 뜻과는 달리 재산 소유 문제로 심각한 내분을 겪으며 분열됐어요. 결국 모든 신자가 사도들처럼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상은 거대한 제도교회 안에서 유지되기엔 너무나도 연약했음이 드러난 셈입니다. 저희가 살펴본 자료의 마지막 구절이 아주 인상 깊어요. 종교 재판은 절단에는 능했지만 치유의 능력은 없었으며 진정한 치유의 사역은 오히려 프란체스코의 통해 일어났다고 평가하거든요. 네, 의미심장하죠.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대한 조직이나 운동이든 그것이 처음 세워졌던 순수한 이상과 조직의 힘을 유지하려는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조직을 지키려는 노력이 바로 그 조직이 원래 지켜라 했던 가장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기 시작하는 그 지점은 과연 어디일까요?